3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제가 봉독할 때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익히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봤죠.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시켜서 4장 2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드디어 씨를 뿌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벌써 한 몇 주 지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4장 4절 뿌립니다.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게 정성필 목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 9절에 보면은 4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근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이때 있었습니까? 다 못 들었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이해를 했으면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12제자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측근 중에 측근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이 비유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주님이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어요. 근데 줬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줬는데도 못 깨닫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왜 그렇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주는 이유가 주고 안 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게 알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비유가 쉬운 비유냐 이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전하셨는데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직접 그 현장에서 들은 그 사람들 중에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들려주고 누구에게는 이걸 풀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풀어주지 않는 목적이 뭐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인간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 사랑은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지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개, 돼지에게. 개, 돼지는 안 준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개, 돼지는 누군지 나중에 공부하고요. 오늘 공부할 게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13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르면 모든 비유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비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는 열드라크마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것만 비유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비유입니다.
왜 비유인지 아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너머의 하나님이 너머의 그 말씀을 지금 이 땅에 레마의 그 뜻을 로고스로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게 언어 표현이 됩니까? 여기에는 지금 숫자로 따지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숫자로 따지면 몇 쪽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레마의 세상에서 이 로고스의 드디어 몇백만 개밖에 안 되는 로고스의 그 언어로 말씀을 하시려면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담아내질 못하니까 뭐로 말씀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유라는 건 상징이잖아요. 상징 장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징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상징은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상징에 굉장히 많은 뜻을 넣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학자들이 뭐 시니핑, 시니피에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무슨 언어 분석을 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데리다 같은 사람들, 라칸 같은 사람들 언어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너머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자.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사실은 기본 질서를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언어만 가지고 그렇게 백날 연구를 해봐야 큰 그 전제를 모르고 하는 거죠. 너머의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은 로고스도 전부 무슨 언어죠? 그게 전부 비유입니다. 아니 이 너머의 것들을 로고스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징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 폄하를 시키냐면은 그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무슨 뭐 상징적 해석이다. 그거는 신학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 과학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의 과학이지 너머와 이 현실의 그 역사의 어떤 그 차이를 모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사실은 주님조차도 성경이 쓰여졌던 게 전부 다 이게 알레고리 쪽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몽땅 깨닫지 못한다. 모든 비유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 도대체 뭘 알지 못하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걸 띄워놨네요. 마가복음을 띄워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창세기 또 말씀을 나누더라고. 또 긴장하니까 별걸 다 누르네. 이게 스크립을 눌러놓고 마우스 이게 마태복음 대4장 3, 4, 4절 됐습니다. 자 이제 저는 자 여기서 이제 이 카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 그리고예요.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인데 영어로도 and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접속사가 뭘 받냐면 앞에 문장 전체를 받아요. 앞에 문장 어떤 것을 앞에 문장을 받냐면은요. 이 성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넘어가나요? 마우스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 컴퓨터에 와가지고 여기서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성경을 끌어서 자, 이제 보이십니까? 이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적게 해놨네. 왜? 보이는데요? 보이시죠?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받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받냐면은 우리의 상황이 진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한 상태. 그 상태에 주님이 그 수면 위로 운행하시듯이 바다 위에 배를 띄우시고 올라앉아서 드디어 거기서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들으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듣는 것을 누구식으로 들어요? 자기식으로 듣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식으로 듣지 말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그 식으로 한번 들어봐라 했는데 사람들은 꼭 악후 자기식으로 들어요. 자기식으로 듣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을 받는 내용이 요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성경의 엔드 그러니까 카이를 받아서 자 카이 그리고 이 그리고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1, 2, 3절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야지. 제가 아까 히브리어를 보다 보니까 헬라어식으로 지금 헬라어도 히브리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순간 착각을 했어요. 여기서 카이 그리고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게 기노마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기노마이라는 게 이 기노마이가 여기에 보면은 기노마이 이게 이제 그 되는 원인이 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법을 보면은 과거예요. 과거 되었다. 그리고 되었다. 이게 뭐가 된 겁니까? 그리고 되었다예요. 그 뭐가 됐을까요? 요 n이라는 게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n. 그러니까 n 파테 n 그러면 아버지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n 파텔 하면은. 그러니까 n이라는 건 어디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 들어갔냐면은 호가 성경에서 이 호가 나오면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호하고 호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스모스라도 코스모스 하고 나오는 것과 호코스모스 관사가 붙어서 나오는 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코스모스 하면 사람의 질서. 호코스모스가 붙으면은 호가 붙으면 하나님의 질서. 완전히 달라지죠. 자, 여기서 이제 호가 붙었습니다. 호가 좌우적 호가 이 진리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이 호가 어디에 붙었냐면 요 단어 스페이로에 붙었습니다. 이 스페이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뿌리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뿌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스페이로가 씨를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씨를 받다. 그러니까 씨를 받는데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씨를 받아낸 호가. 씨를 받은 호가. 그렇죠? 호를 우리는 호라는 것을 이 단어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호는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는 이제 드디어 씨는 뭐죠?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나요? 수요일날 했나요? 창세기 1장 11절 22절 뭐 공부할 때 그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고 뭐 이런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씨가 들어와요. 제라가 들어와서 그 씨가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들어온 사람들은 드디어 나무에서 죽고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그 발전 과정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씨는 뭐죠? 씨는 진리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이제 이 뿌림 받은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그 생명 안에 되었답니다. 뭐가 되었냐? 이게 호수를 덜어라고 번역을 했죠. 그게 아니고요. 덜어라고 번역,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누구, 무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좌우지간 이 호수는 이제 번역을 하지 말고, 호수는 맨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심지어.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진실로 뭐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진실로 핍토. 이 핍토가 떨어지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씨가 떨어져. 이렇게 돼 있죠. 씨가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 단어 뜻이 넘어지다 마주치다라는 단어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4절은 마주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가로쳐서 해놨죠. 본래의 뜻은 마주치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되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안에서 그래서 그 된 사람들은
마주치게 되었다. 진실로 마주치게 능동태예요. 마주치게 되었다. 마주치게 된 거예요. 뭘 마주쳐야 될까? 이거 번역이 많이 다르죠. 혼란스러운가요? 이게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마주치게 되었는데 무엇과 마주치냐면 파라 어디 옆에 파라처치라는 게 CCC 뭐 이런 데를 파라처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아니고 메인 교회는 아니고 파라라는 것 사이드 가에 뭐 이런 거죠. 이 파라 어디에 호도스 이 호도스예요. 이 호도스라는 게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호도스가 어떤 길이냐면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마주서게 돼요. 진리가 된 사람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길과 마주서게 돼요. 길가에 뿌려져서 길 한복판에 안 뿌려진 게 아니고 아니 왜 씨를 뿌리는데 이분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농부가 좀 무식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농부가 무식해가지고 씨를 막 뿌려. 그때 중근동 시대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막 뿌렸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날아가서 길가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졌다. 그러나 덜어놓은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갖다 길가에다 뿌리고 일부러 돌짝밭에 뿌리고 일부러 가시밭에 뿌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뿌려버린 거예요. 일부러. 알아먹으라. 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고대 중근동의 농사 이 파직법 이렇게 뿌리는 것을 염두에 둔 과학적인 사고와 고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저거 아닌데 저 목사님이 좀 이상한데 아니 일부러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농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뭐 요한 다 어부였죠. 어부라고 농사를 안 지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농사 짓는 건 몰랐을까요? 텃밭은 갖고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농사 씨 뿌리는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첫 번째 어디서부터 걸려 넘어집니까? 씨 뿌리는 이 행위부터 걸려 넘어져. 그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편리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뭘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것을 문으로 삼아가지고 그 문이 넓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고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혀 이 상상도 안 되는 지금 씨 뿌리는 파종법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걸려는 아니 왜 씨를 거기다 뿌리지? 이상하네? 왜 씨를 이렇게 길가에다 뿌려? 길목판에다 왜 그냥 옥토밭에다 뿌리면 되지? 전부 다 거기서부터 걸려 넘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일단 없었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설명을 해줘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비유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비유가 아니에요. 모든 게 파격이란 말이에요. 그 파격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씨를 뿌리는데 이제 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씨를 받은 그 씨 안에서 진리가 된 사람들은 그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라고 말하는 이 호도스가 우리는 길도자죠. 길을 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길도자를 이 도자를 가지고 도인, 도사 이런 거 쓰죠. 그러니까 길도자를 뭐라고 우리는 번역을 또 그 해석을 하기도 하죠. 진리. 그러니까 길은 진리예요.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한문을 가지고 한문을 써냈던 동이족이잖아요. 길은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도 이 호도수는 진리입니다. 어디를 찾아도 이 호도수는 전부 다 진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호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진리와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게 됩니다. 마주치게 된다는 얘기에 대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 요거는 여기서 이 C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진리고, 요 호도스는 요게 인간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를 받아서 씨 안에서 만들어진 진리가 된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반드시 길가에 떨어져요. 진리 가에. 근데 어느 진리의 가에 떨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가장자리로 떨어져요. 가장자리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큰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의 진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맞서 싸우게 됩니다. 안 싸우려고 해도 싸우게 돼요. 김인범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피해 다녀요. 개돼지한테 이런 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개돼지한테는 이런 진리 줘봐야 못 알아먹고, 줘봐야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막 굴려버리고, 그야말로 이 꾸정물에 담아버리고 흙탕물에 짓이겨버려요. 그럴 때는 그냥 다 들어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옆으로 가면 돼요. 그걸 괜히 내가 사서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호도스가 이제 누구의 진리인지 아셨죠? 그게 인간의 진리예요. 인간의 진리를 요 받아요. 이제 카이가 그리고 뭘 받습니까? 인간의 진리대 호도스 대 인간의 진리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된 요거예요. 진리가 된 이게 이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받아들인, 이제 요거 전체를 받는 카이, 그리고 와서, 그리고 이게 엘코마이가 오다 가다야. 엘코마이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다. 이게 히브리적 개념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뭐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냐면 새가 와요. 요게 그 페테이논, 요게 새입니다. 이 새인데, 새는 전부 다 뭘 상징하고 있죠? 성전이죠, 성전. 예, 새는 성전입니다. 그냥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성전이 와서, 성전이 오고 가는 거예요. 성전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 성전이 뭐를 하냐면은 우라노스. 우라노스. 여기 번역을 안 해놨죠, 지금. 가로쳐져 있는 거, 요거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왜 번역을 안 했어요? 이 중요한 번역은. 이 우라노스는 이게 단수일 때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복수일 때는 성전입니다. 쌍수로 쓰여졌어요. 여기 보니까 단수로 쓰여졌어요. 단수로 쓰여졌고, 명사, 남성, 단수로 돼 있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야. 진리의 그 하나님을 이 새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고 가면서 먹어버려요. 뭘 먹어버려요? 진리를 먹어버리는 게 진리를. 그래서 이 아우토스는 이거 번역을 안 했죠. 그것은. 근데 이 아우토스는 대개 제가 어떻게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요게 남성으로 쓰여졌을 경우는 대명사, 중성, 단수, 3인칭, 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 요거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요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마주치면 누가 먹어요? 길바닥이라고 말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도자가, 인간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먹어버려요. 어디서 먹어버려요? 성전에서 먹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종교화된 교회, 제가 구분을 합니다. 분명히 종교화된 교회, 모든 교회 아닙니다. 종교화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비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의 질서로, 인간의 진리로 먹어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이.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절대 알아볼 수가 없죠. 이게 좀 황당하죠. 황당해.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냐면, 우리 인간, 얘가 누구죠? 유명한 선아기가 드디어 발전을 했습니다. 선아기가 이뻐졌어. 선아기가 좀 이뻐졌어. 날씬해졌어요, 선아기가. 이 선아기는 그 마음 가운데 선악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품고 있고, 이 선아기는 선악을 품고 있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요.
선하고 악한 것에 따라서 선하고 하나님, 선한 분은 하나님이고 악한 분은 마귀라고 선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교화된 교육은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꼭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하시고, 마귀는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병, 질병, 고통, 환란, 기근, 호환, 마마를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비디오 딱 틀면은 호환, 마마, 뭐 이런 거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뭐 사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호환, 마마는 마귀야.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 기준이 하나님과 마귀의 기준으로 나누는 그 기준이 뭡니까?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기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모든 사고 방식이 이렇게 진화 발전합니다. What for?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아니 무엇을 위해서? 폭포가 쿵트포가 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지? 마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지? For whom?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지? 마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지? By whom?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지? 아니면은 마귀는 도대체 그 어떤 존재를 by whom?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요.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오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나쁜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은 마귀야.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우환을 가져다 주는 나쁜 존재는 마귀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되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전부 다 누구 기준이죠? 선악의 기준이죠.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려도, 이제 이 씨를 뿌리면은 씨를 사람들은 어디다 뿌립니까? 길복판에다 뿌려야 돼요. 길복판은 누구 진리? 인간의 진리. 길가에 안 뿌린다니까. 길복판에 뿌려야 돼. 그래야 더 잘 뿌려요. 더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 선악의에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를 위해주시고, 항상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잘해주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죠. 이 선악의 하나님은. 그렇죠? 선악의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요 하나님은, 요걸 이제 믿음이라는 전체, 요 전체를, 요걸 믿음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믿음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요걸 믿음. 요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에게 what for, for what? 그리고 by whom,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믿음대로 열심히 사는 것을 행위.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한다.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신앙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행위는 항상 어디에 의해서 검증을 받습니까? 선악이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검증을 받. 선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기네들 보기에 악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인간은 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요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제가 빼먹었는데 신앙. 요거 전체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신앙을 주님은 지금 호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호도수, 그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길이에요. 이게 인간의 길. 인간의 길은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요 진리를 인간의 길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길은 딱 요 시스템이에요. 선악의 시스템을 풀어서 선악의 결론으로, 선악으로 출발해서 선악의 결론으로 맺고, 요 사이에 요 모든 행위들을 하는 것을 인간의 진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나요? 아니,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교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믿는 대로 반드시 그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행동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 모든 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변한다니까 사람. 아니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변한 거 있습니까? 안 변해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본질이 선악인데 자 저도 이렇게 뜯어보면 선악이고 여러분들도 다 뜯어보면 다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목사님 보고 정착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하다. 그 목사님이 얼굴이 잘생겼다. 뭐 대부분 첫 번째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이 그 목사님의 인품이잖아요. 인품. 성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성품이나 여러분들 성품이랑 똑같아요. 요만큼도 다른 거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성품 말고 그럼 뭘 보고 결정해야 돼요? 다 똑같은 성품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선택을 해야죠. 진리를 말하냐 비진리를 얘기하냐 복음을 말하냐 아니면 가짜를 얘기하냐 그거 보고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데를 선택해서 갑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맞잖아요 지금. 아니 옛날에는 그래도 옥하는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무 목사로 바뀌고 나서부터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가면 성공과 출세와 번영과 잘됨과 그냥 부흥만 있죠. 부흥만. 옥하는 목사님 하실 때는 몇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 커졌다며요.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며요.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끌릴 수밖에 없는 진짜 넓은 길을 오무 목사께서 개척이 아니지 이미 있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넓은 길을 물려받으신 거지. 인간들이 만든 그 넓은 문을 물려받으신 거지. 그래서 그 넓은 길을 물려받은 그 인간의 진리, 인간의 길을 이제 그것을 인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좀 더 미화시키죠. 그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는 진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인간의 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인간의 진리와 대면하게 됩니다.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길가에 그들의 진리의 사이드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정면에 나서 길복판에 나가서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부닥칩니까? 길가에 있는데 길가를 가는 길복판을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전부 다 한마디씩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쪼아먹는 겁니다. 새들이. 누가? 어디서? 성전에서. 그 씨를 쪼아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행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기만. 아니 알면은 아는 거 가지고 될까? 아는 거 가지고 될까? 헷갈려. 아니 알기만 하라고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알기만 하면 되는 걸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알기만 하면 돼요. 트랜센더스를 보세요. 모르면 선택해. 모르면 오히려 죽이러 간다니까. 그런데 알면 그걸 넘어갑니다. 사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는 그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진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사람은 놀랍게도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것만 선택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익숙하고 편한 것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익숙하고 편한 것만 선택하는 그 사람들이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크다. 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어떤 진리를 알게 되냐면은 이게 여기에 잠깐만요. 그 성경을 제가 여러 개를 띄워놓고 지금 하니까 자 이제 뭘 알게 되냐면은
그래서 지금 이거 마태복음 7장 13절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여기서 그 길이 호도스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지금. 호도스 그 길이 넓어. 지금 그 길은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인간의 길.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고 사랑의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그 길은 무슨 길? 호도스 인간의 길이라는 거죠. 넓은 길. 그게 호도스입니다. 넓은 길, 인간의 길. 이게 호도스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다니까.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전에서 오늘 원혜경 집사님 오시고 참 김포 대전에서 바로 올라오신 게 아니고 김포에서도 1시간 반 걸려서 오셨대요. 참 멀리서 오셔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똑같은 말씀의 마가복음 4장 4절과 그 씨 받음 안에서 진리가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인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문.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호도스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 길이 이게 호도스입니다.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게 뭐죠? 좁다라는 거죠.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은 이렇게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가. 좁다니까. 서로 손잡고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놀랍게도 혼자만 가는 길이에요. 혼자만 가는 길이에요. 신앙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많이 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단체로 섭니까? 혼자 서요? 혼자 서죠. 신앙의 마지막은 혼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좁아도 돼. 넓지 않아도 돼. 좁아도 돼. 그 길은 좁아도 되는 그 길입니다. 이게 자꾸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됐어요. 온도를 확 낮췄어요. 아니 높였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도스는 이제는 이게 그런 의미죠. 춥죠. 예. 자, 그래서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는 인간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적어요. 특징이. 그리고 인간의 길은 넓은 문, 넓은 길 특징은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성행합니다. 종교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데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화된 기독교 종교는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 막 부흥한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거는 기적이죠. 아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무슨 폭발적으로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찾는 자가 적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적어요. 근데 인간의 길은 넓은 문, 넓은 길 특징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종교화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하 성전에서 개척해놓고 10년째 자기 가족하고만 예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좁은 길 간다. 그런 걸 좁은 길이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사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좁은 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사서 개고생하는 거고 진짜로 좁은 길은 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맞닥뜨리는 그 비진리, 인간의 진리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좁은 문이라고 그런 겁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러지 무슨 뭐 혼자 고생하는 걸. 저는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진짜 저는
그 흑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다니까요. 벼룩도 물리고 얼마나 서글픈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벼룩은 괜찮아. 벼룩은 15일만 간지러우면 돼. 딱 보름. 보름 동안 미치도록 간지러워. 파도 얘가 피가 나고 파도 간지러워. 그거 아주 미쳐요. 우리 권사님 경험해보셨죠? 옛날에 벼룩 물린 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벼룩 물린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흑인들하고 같이 지내면은 암내. 와, 그거는 이게 그 유전인가 봐요. 안 씻어서가 아니고 유전인 것 같아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씻는 애들도 암내가 나는데, 어우, 암내가 심한 사람은 10m 전방에서부터 냄새가 나. 10m 전방에서부터 지나가고 나는 자리에서도 그 암내의 흔적이 있어. 이게 우리 그 소독차가 소독약 뿌리고 가듯이 이게 그대로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암내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진우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 암내를 한번 맡으면 진우는 반드시 비염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콧물이 흐르고 냄새를 못 맡아. 그래서 그걸 진우는 스스로 이름을 붙였어. 하나님의 축복이다. 냄새를 못 맡으니까. 비염이 발생하면 냄새. 그러니까 이게 화학물질이에요. 그냥 냄새 정도가 아니고 화학물질. 그런 암내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임 안에 서너 명이 있어요. 같이 먹고 자고 해봐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진우는 계속 콧물 흘려. 이게 계속 콧물 흘려. 우리는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생각했어. 그걸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 고생하는 것을 잘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저 고생만 이빠이 하다 왔잖아요. 진짜. 고생을 통해서 물론 그런 고생을 통해서 이 진리까지 이렇게 복음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고생이 곧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에 젖어 있어요. 왜? 중심이 자기니까. 주인공이 나니까. 내가 고생하면 진리가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고생하는 모든 종교화된 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착각에서 깨어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생은 좁은 문, 좁은 길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갔을 때, 복음을 가지고 그 길에 섰을 때, 길 복판도 아니야. 길가에 섰을 때 부딪혀야 되는 그 엄청난 싸움이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겪어내야 될 어떠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마가복음 4장 4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 여기서 보면 압니다. 자, 사람의 길은 반드시 믿음과 행위로 가서 선악으로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뭘 알아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깨달아가죠? 알면 알수록 내가 나쁜 놈이었네? 내가 마귀였네? 내 정체가 선악이었네? 이거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인간의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낯설고 좁은 진짜 불편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 모르죠. 성경에는 없지만 선택하라 그럴 때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선택하라. 아는 사람은 뭘 선택해요? 아는 사람은 진짜를 선택해요. 모르면 요것만 열심히 살다 가는 사람, 믿음과 행위만 열심히 살다 가는 사람은 뭘 선택합니까? 반드시 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악을 선택합니다. 익숙한 것. 사람은 익숙한 것만 선택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트랜센더스의 메시지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 두려워해서 익숙한 것만 선택합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인간의 시스템과 이게 사람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시스템. 이 사람의 진리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1장 3절에 나오는데 사람의 진리는 창세기 11장 3절에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탑을 짓는데 탑이 도시죠. 그게 우리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대에는 전부 다 성전부터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뭐로 짓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뭘 만들어요? 이게 벽돌입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뭐로 칠했어요? 역청. 지구로 치면 몰타를 아주 강하게 쳐가지고 절대 벽돌이 안 무너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인간의 진리에서는 뭐라고 격려를 해주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바른 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선한 일, 착한 일, 바른 일, 좋은 일. 자,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 바른 일, 좋은 일의 이 격언들을 모아봤어요. 격언들을 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쫙 모아봤는데, 이 속담에 오가는 말이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오는 말이 고와요. 예. 여기서 이제 여기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독재자는 내 속에 있는 양심이다. 양심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군자는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고 악한 점을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고 악한 점만 말한다. 굉장히 좋죠. 요게 전부 뭐예요? 호호도수. 요게 좀 지금 길이에요. 길. 이 인간의 질. 요걸 길이라고 합니다. 가장 커다란 위험은 승리의 순간에 도살인다. 나폴레옹. 그래서 늘 승리했을 때 조심해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상당히 비슷하죠. 항상 2% 부족한 짝퉁이라니까. 인간의 말은. 근데 공을 세운 뒤에는 물러가는 것이 하늘의 길이요 사람의 도리다. 노자. 야, 얼마나 좋아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에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중심이 전부 뭐가 돼 있어요? 사람.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삶의 의미보다 삶 그 자체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위해서 살아났던 기독교인.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이 삶의 의미보다 삶 그 자체를 더 사랑해야 된다. 상당히 비슷하죠. 인간들이 이런 걸 섬긴다니까. 릴케 꿈을 지녀라. 그러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리고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링컨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링컨이 했던 얘기가 인간 질서의 핵심이에요. 인간을 위한 인간의 정치를.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게 믿음이고 그대로 행위를 하면은 선, 악 간에 판단받아서 축복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링컨이. 그러니까 링컨이 이게 참 좋은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몰라요. 천국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이게 또 누가 썼냐면은 맹자가 이런 말을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맹자. 그러니까 뭐 부대처 말하면 이런 얘기죠. 이분은 이제 목사니까 목사가 또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증오는 인생을 혼란시키지만 사랑은 인생을 조화시킨다. 증오는 인생을 어둡게 하지만 사랑은 인생을 밝게 한다. 참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이제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토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참. 셰익스피어. 겁쟁이는 죽음 앞에서 여러 차례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셰익스피어. 소크라테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이거 찾아보니까 끝도 없이 이런 격언들이 끝도 없이 나와요. 이게 바로 호호도스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진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호호도스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한 거야. 그 길에는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다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한마디만 던져요. 그거 다 비진리야. 가짜야. 그렇게 살면은 망해.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익숙한 것에 젖어 있고 편안하게 그것을 주워 담고 처먹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누가 죽든 죽이든 한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했던 그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진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한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 첫째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가정을 합니다. 우리 진용이가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줬어요. 특별한 능력을 줘가지고 진용이가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 100m를 1초에 뛰어. 엄청나게 빠르죠? 100m를 1초에 뛰어. 그러면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특별한 능력을 줘가지고 진용이를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진용이가 그때부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진용이는 빛의 속도를 뛰어가면서 여기를 지금 1초에 몇 번을 지나가죠? 7번 반을 지나가요. 7번 반을 지나가면은 우리는 진용이를 못 보지만 진용이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만화 영화 한 컷이 24컷이죠. 1초에 24컷이 지나가요. 그런데 요새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1초에 7컷이면 돼요. 스무스하게 다 동작 연결이 돼요. 진용이는 1초에 7번 반을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다 볼 수 있어요. 요 라인, 진용이가 지구를 뛰고 있는 요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용이를 다 보고 가. 근데 우리는 진용이를 못 봐. 그렇죠. 속도만 더해져도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진용이가 있고 평범한 진태가 생겨요. 못 뛰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일조에. 근데 진용이는 뛰면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속도만 더해져도. 그렇죠? 근데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빛의 반사. 이제 그 이제 진태에게 능력을 부여해요. 우리는 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빛이 반사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빛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니까 색깔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빛을 이렇게 반사를 안 하고 빛을 다 통과를 시켜버리면 우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존재하지만 안 보여요. 그렇죠? 속도만 더해줘도 존재하지만 안 보여요. 그리고 빛을 통과하냐 반사하는 거냐에 따라서 존재하지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분명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크기가 진용이 사이즈면 다 보여. 그런데 크기가 박타리아 수준으로 딱 작아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존재하지만 안 보여요. 그렇죠? 사이즈만 작아져. 그리고 반대로 사이즈가 그 태양같이 커졌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못 봅니다. 못 봐요. 얘가 뭔지를 몰라.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져도 우리는 존재하지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만. 또 하나. 시간의 차이. 이게 같은 공간에 있어요. 이게 1000년 전에 이 홍제동에 내가 타임머신 타고서 1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동시에 같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근데 시간에 따라서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나는 못 봐요. 시간의 차이만 나고. 이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과학으로 찾으면.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어떤 영역만 가지고 만들어내요? 그 아름다운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역 안에서만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보이는 영역 안에서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에서 오는 말입니까? 안 보이는 영역에서 온다니까. 그래 하나님의 진리 대 인간의 진리는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자기가 활동하는 익숙한 공간 내에서 익숙한 관계 내에서만 만들어내는 말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안 보이는 공간에서 분명히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오가는 말이 인간이 이렇게 생겨요. 오는 말이 고와야 뭐 가는 말이 곱다. 뭐 이렇게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했으면 많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희망은 백일몽이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뭐 키케로 희망은 어떤 사랑에도 필요한. 희망을 무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이 빠져 있으니까. 피케로 이 말하고 자살했잖아요. 희망 얘기하고. 여기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희망만이 유일한 사랑이다. 막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 모르는 사람이다. 시작이 반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야, 진짜 멋진 말이죠. 시작이 반이다. 우리는 수시로 이런 말들을 인용해서 자기를 격려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야. 희망만 있으면 돼. 결국에는 우리는 마침내 성공할 거야. 이렇게 노력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있는 거야. 거기에 어디에 신앙이 있습니까? 호도스. 그게 길이고 그게 인간의 진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주사 담은 말들이죠. 부자죠, 부자 그걸. 그걸 성경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담고 있는 그 말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정체를 알아먹어야 돼.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사람은 익숙한 것만, 마지막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가서 익숙한 것만 선택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느 목사님 아버님께서, 그분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고, 죽음이 가까우니까 당신이 평생을 천국, 지옥, 구원 설교했는데 구원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 돈을 그냥 교단에다 아들한테 줘야 될 그 교회 개척이라고 하고 뭐 전세 얻으라고 주면은 얼마나 좋아. 그거 안 줘버리고 교단에 그냥 갖다 기증해버렸다니까? 왜? 불안하니까. 자기도 구원 확신이 없으니까. 평생 그렇게 불안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뭘 선택하죠? 불안한 사람일수록요 안정된 걸 선택합니다. 정치 그 성향을 보면은 상위 1%와 하위 10%는 반드시 보수당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위 10%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괴롭게 사니까 가능하면은 세상이 변화되고 나에게 유리한 쪽 진보당을 좀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찍습니다. 보수당만 찍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요만큼은 자기가 견딜 것 같아. 요만큼 사는 건 견딜 것 같아. 요게 세상이 바뀌면 어떤 불안이 올지 모르니까 진짜 자기가 그 당이 고보수당이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거 찍는다니까? 그 말을 믿어요. 진보의 말은 절대 안 믿습니다. 과거에 80년대는 대학생들이 데모라도 했죠. 요새 대학생들이 왜 데모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80년대는 학점이 널널했거든. 수업 안 들어가도 졸업하고 수업 뭐 F가 몇 개 있어도 취업이 됐거든요. 과거에 80년대에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F가 몇 개 있어도 취업이 됐고 그냥 교수하고 친하게 지내고 학점 받았어. 요새는 수업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최고의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고 뭐만 해? 취업. 자기 여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여유 공간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서 뭘 선택했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가치관을 선택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요새 대학생들이 데모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학점으로 빵빵 돌려버리고 시험에 계속 그냥 공포를 주니까 절대 못 나오고 사회 시스템이 지금 자기는 여기 어떻게 해서든 적응을 했어. 근데 요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더 불안해질지 모르니까 가장 최악의 시스템인데도 그거 선택해서 한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 그 인간의 시스템은 놀랍게도 인간을 어떤 것을 끌어낼 때는 최악으로 돌려버리면 인간은 절대 눈을 못 뜹니다. 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 장로, 권사들에게 계속 일거리 주는 겁니다. 새벽 기도 돌리고, 철야 기도 돌리고, 성경 공부 돌리고, 신방 돌리고, 대신방 돌리고, 선교 돌리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뭔가를 막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 생각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장 최악의 시스템, 그 보수적인 가치관, 그걸 진리라고 그걸 딱 붙잡아요. 그게 종교적인 시스템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막 돌린다니까요. 마구 돌려. 절대 숨 쉴 틈을 안 줘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속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죠? 그 봉사 못 따라가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나는 죄인인가? 그런데 목사는 가끔 자기가 잘